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적고, 오늘 제목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번 토요일날 유 목사님 산해빈 요셉에서 메시지가 그 메시지 쭉 하시고 끄트머리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남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마이크가 약간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영원한 축복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 광야에서 누려야 하고 이 축복을 남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영원한 축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같이 포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오직 되어져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 따라 우리는 오직 되어지 돼요. 왜 오직이 되어지 되느냐 하면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영원한 나라로 가는 자들이 순례자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인데, 자, 순례자가 이 광야를 가야지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되어야 된다. 오직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어제를 감사. 어제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지금 나의 운명, 그 과거가, 어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노예와 속국과 포로가 됐고 사단의 종노릇했었던 그 운명의 자리에서,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던 그 운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운명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는 갈 때에 또 감사하는 거죠. 갈 때에 감사하라. 갈 때에 뭐예요? 종교 생활했었죠. 저는 지금 우리 단체 이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복음의 맛을 보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기존 교회는 18년 다녔었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나 단 하나는 있었어요. 뭐 나의 신분과 정체성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몰라고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수준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 다락방 안에 와가지고 우리 단체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많은 세월 동안 듣고 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 있고 이해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율법, 우리 다 율법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난 갈대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애굽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애굽이 뭐예요? 정말 애굽은 다 모든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성공 따라가잖아요. 자리 싸움하고 배경 갖고 싸움을 하고,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다 애굽의 세상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열매에 유혹받아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것 같이, 세상은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물결같이 파도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지금 많은 세월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가 나. 그때 당시는 감사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고 감사를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그 영적 상대도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또 갈대에서 나온 거, 또 애굽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오늘의 감사 있죠. 오늘의 감사는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야지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은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요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착지 결마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오늘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산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고산 땅은 어느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들어갔을 때 고산 땅에서 애굽 왕이 너희들은 거기 가서 살아라 해갖고 고산 땅에서 살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물밀듯이 물려왔어도 고산 땅에서만큼은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산 땅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속에 있는 게 또한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자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를 준 자는 누구라도 믿고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에 맡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무수하게 들었지만 요즘 들어서 그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야, 그 소리가 가슴으로 요새 내려오는 거죠. 너무 좀 웃기죠. 좀 더디고 좀 둔한 것 같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둔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다른 것도 일찍 또 깨닫고 누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피 바를 때마다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되죠. 구원, 6월절의 축복, 인도 오순절의 축복,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고 인도에 가시는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합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절대 결코 해할 수가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죠.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자들만 신분과 권세가 있어서 이 땅에서 절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줬죠. 사명. 사명은 우리가 성막, 희막, 장막 중심이지만은 첫째 우리의 예배 특권을 주셨죠. 주일날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당하고 경험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경험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체험한 것들이 많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증거거리도 있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포럼을 나누자면 은혜를 나누자면 그 사람들한테 몇 번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나는 내 중심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상대 쪽에서 저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대 쪽에서 나를 오해했을 때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내가 너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그 느낌 당하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서 12말 20마디 해서 따지고 싶고 나를 해명하고 싶지만은 가만히 있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내가 오해받았던 부분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함 속에서 마음에 감동 줘서 그것이 그 문제, 그 오해했던 부분들이
해서드는 이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알고 이렇게 지내는 이렇게 동역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친구는 아니고 전화가 와서 자기도 저하고 내하고 오해받았던 부분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오해가 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전화를 해가지고 바른 소리 좀 할까라고 이제 어떤 그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둥둥둥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번에 산해빈 요셉 메시지 들어봐라. 요셉이 그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때 당시 얼마나 억울했겠었냐. 한마디도 말을 안 했고 성공한 그 총리의 자리에 가서도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볼 때는 절대로 보데발의 그 마누라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하더라. 복수하지 않았다 하더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절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24 집중만 하고 있어라. 제가 그렇게 답을 줬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같이 은혜를 나누느냐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가서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멱살 잡고 싸우고 바른 소리 했으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적인 답을 못 줬겠죠. 그래, 가서 따져. 욕도 좀 하고 멱살도 좀 잡고 뭐 등등등 그 오해는 풀어야지 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복음적인 답을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별스런 이렇게 뭐 대단한 답은 아니었지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는 같이 맞장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맞장구 쳤어요. 근데 요새는 맞장구 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만큼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유광수 목사님이 언젠가 몇 달 전에 메시지가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치유자가 많이 일어나야지 된다. 단정적인 어떤 몇 명이 소수가 아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정신병동이다. 어딘가 메시지 제가 그게 좀 들은 게 있거든요. 자, 우리는 다 우리 교회 이 다민족에서 치유자예요. 다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이 은혜 줘서 치유의 증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그 한 사람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소홀히 하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요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 있고 주고 있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절대 제가 같이 맞장가죠. 뒤로 물러서서 그냥 속으로 그냥 머리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모든 거 감사가 또 있죠. 모든 거 광야에 감사하죠. 정말 광야는 목사님이 단어를 너무 이렇게 잘 가슴에 와 닿도록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광야는 학교이다. 광야는 공부하는 곳이다. 광야는 재산이다는데 요 세 단어 중에서 재산이라는 것이 저는 많이 와 닿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 겪은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에 살리는 메시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서 그게 재산이에요. 누가 내가 어느 사람한테 돈을 지불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당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재산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모든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광야는 그냥 지나가요. 그 지나갈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내가 아우성치지 광야는 그냥 때가 되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도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복도 감사하죠.
축복도 또 은혜도 응답도 모든 감사. 축복도 우리가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모두 다 흠향하고 향이 되어서 흠향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금양루에 받으시고 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 자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라는 걸 발견하고 감사 고백하는 것이지, 불신자들 천석군이 돼도 만석군이 돼도 감사 모르더라고요. 제 주위에 아는 몇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는 받침이 돼서 그냥 살만한데 더 욕심내서 가지려고 막 그러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축복이, 감사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흠양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꽃시장을 지금 한 7년째 다니잖아요. 이제 어떤 때는 깨어날 때도 있어요. 새벽에 꼭 여기 있어요. 우리 집 앞에서 5시 반에 갔다 집에 오면 어떤 때는 뭐 8시 반, 9시 사이에 도착이 되고 좀 늦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꽃시장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꽃을 이제 생화이기 때문에 이 꽃시장이 이제 요즘은 냄새가 안 나는데 날씨 관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저기 우리 이렇게 저기 교회 정문 쪽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뭐 거기까지 가면은 막 그 걸어서 새벽에 가면은요 꽃향기가 너무 많이 내 코를 막 기쁘게 해주라고 이 코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꽃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 이제 가을이나 봄 됐을 때는 향기가 더 좋게 더 진하게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꽃향기가 난다는 그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이 꽃이 송이가 이렇게 티끌만한 겨자씨만한 것도 있고 또 송이가 이만하게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꽃시장을 가면서 그 내 코에 미각으로 들어오는 그 꽃냄새는 요만한 꽃 하나가 나를 그렇게 꽃냄새를 향기를 맡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꽃향기가 큰 꽃 한 송이가 내 코를 들어와서 그 꽃향기를 내 코에 아주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큰 거 작은 거 모아져 갖고 그 향기가 제 코를 그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아져야지 된다. 뭘로 모아져? 향기로 모아져야지 된다. 하나님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헌물 예물의 향기, 찬양의 향물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흠양하면은 더 강력하게 진하게 하나님 흡양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응답 있죠.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 정말 살리고 싶고 살려야지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지방에는 안질병이도 있잖아요. 이 경기 남부지방에는 소경도 있고 기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어요. 문둥병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살릴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 제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녹취를 하면서 12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 이제 1장부터 13절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 미혹돼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난에도 넘겨지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후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제 후대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감을 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루하루 다르게 1년이 급속들이 빠르게 변화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지금 강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냐면 우리 후대를 정말 영적으로 키워야지 돼. 예수 그리스도 그 키로 영적으로 인성과 영성이 겸하여서 잘 양육해야지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성장이 되어서 어디서 사회 나가서 살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도 못하고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접할 것이라는 걸 이미 성경에서 예고는 했지만 우리도 직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키우고 가야지 되고 후대를 남기고 가요. 왜? 오늘 제목같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후대 남기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후대를 세워야지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사명이며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또 있어? 후대 헌당.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아시겠지만 헌당. 저는 이제 이게 제 신앙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원래 원하지 않아요. 원래 제가 그래서 이제 한 40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형교회 안 그러면 아주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중형교회 다니는 이렇게 그런 규모의 교회만 다니면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확신 속에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뭐 내 나이 뭐 말한다고 내가 어디 뭐 이 나이에 대해서 시집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이제 50 됐다고 믿어줄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다 쓰여 있잖아요. 몇 때쯤 됐겠다. 60대입니다. 그러나 중반은 아니고 초반 조금 넘었어요. 아직 중반까지 안 됐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죠. 주님,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아버 떠는 소리 잘 안 해요. 어지간하면 절제하고 표현도 잘 안 해주거든요. 제 성향이. 근데 이제 이거는 아부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중심이 그래요. 이 마지막 교회니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무용교회를 정말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유청 목사님 내가 이제 마지막 모시는 목사님이 아니겠나. 혹시 내 확신 속에서 정말 내가 최소한도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표현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제수처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유청 목사님 참 마지막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저 교회가 여기가 네 교회이기 때문에 네 교회였거든요. 안양 동북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너무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김동건 목사님이 그냥 얼굴만 알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지 제가 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뭐 섬기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기도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이제 기존교회 여기서 네 교회인데 마지막 목사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겨드려지고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즘 은혜 속에 많이 그런 것들이 제게 임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당도 해야지 되고 하니까 내 마지막 때에 헌당에 어떻게 헌신을 좀 해야지 될까라는 그런 것도 순간순간 기도 속에 또 생각을 하고 당장 돈이 징계에 있고 있으면은 헌금하지만 우리가 뭐 다 생활들이 뻔하기 때문에 진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응답과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백지계와 후대와 헌당 속에서 함께 아까 꽃향기가 모아져 가지고 향을 내듯이 우리는 함께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낙오자가 없도록 함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우리에게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유일성 누림. 자, 유일성을 누리는데 속사람으로 누리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내가 육신을 이렇게 나이 먹어서 60이 넘어 보니 육신은 자꾸 낡아져서 누가 봐도 저런 분은 60대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내 속은 날로 새로와 아주 화창한 봄 날씨 10대? 뭐 20대?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누리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17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기 때문에, 육신은 아까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얘들아, 너희 육신을 치하해서 너희들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 망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우리는 완전히 글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눌룰랄라 소위 우리 세상 말로 그렇게 누리기만 했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공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저도 또 때로는 채워지고 완성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공고한 때도 있고, 때로는 울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쓸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올라오고, 등등 다양하게 나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입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로 1편 완전 깊이 속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만이 정말 이 광야 지날 때 요동하지 않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거 갱신하지 않으면 제가 제 포럼을 좀 할게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이 듣는 메시지가 그냥 멈추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진보도 안 되고 그냥 있더라고요. 영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냥 멈춰 있고 살아 운동력 있고 활동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이제는 메시지는 들은 만큼 들었으니까 적용도 좀 하고 실천을 하자 하고, 내가 한 1년 전부터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의지하여서 실천 적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해봐요. 내 그릇 키우려고 억지로. 어떻게 우리가 존사라고만 이렇게 교제를 하겠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도 때로는 저런 사람도 다양하게 해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어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운동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상대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게 속상하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갱신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내 일이라고 봐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메시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빙자하여서 핑계 삼아서, 진리를 핑계 삼아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내가 가리고 있고 내가 막고 있다고 들으셨죠? 그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혼자 많은 거를 생각했어요. 요 모양 저 모양 생각해 봤어요. 그래, 혹시 내가 진리를 핑계 삼아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좀 무식하다고, 저 사람이 좀 연약하다고 홀이라도 내가 그러지는 않았겠나 라고, 혹시 내가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되지 않았을까? 상처요. 상처는 물론 받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양 똑같아요. 상대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숨도 못 쉬고 하염없이 울어요. 백연잇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세는 산천초목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도 차라리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런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절대 누구 상대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 상대한테 상처를 주면은 저 상대는 집에 가서 울을 것인데 하염없이 울을 것인데 나는 발 뻗고 잠자고 상처 준 사람은 발 뻗고 자는 거 알죠? 우리 이런 거 다 체험하잖아요. 상대는요. 그렇게 울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대로 상처받았고 우는 사람 모여서 산천초목으로 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같이 가는 거구나. 저는 그런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냥 내 속에만 쌓아서 섞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열매 맺으려고 저는 억지로 내 각인 뿌리를 바꿔보려고 정말로 몸부림칩니다. 누가 안 도와줘요. 유광수 목사님 그 토요일날 사내빈 요셉의 메시지에서 그러시잖아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다. 딴짓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된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다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가고 등등 이런 짓만 안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아요. 명분 저는요 그런 거를 또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참 몸부림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내 남편도 몰라요. 내가 얼마큼 내 문제 때문에 창세기 1장 20절 28절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것 같으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라는 우리 단어 많이 듣잖아요. 개인화, 현장화, 교회와 현장화. 저는 그 단어를 세 개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깊이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가 내가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이 단어가 이 축복이 나 앞에서 호락호락해 주지 않는구나. 저는 그거를 요즘 느껴요. 그래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가 완전히 돼야지만이 우리는 광야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늘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현장화되기를. 어떤 때는 제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저 중심을 내가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살짝 느낄 만큼 안 느낄 만큼 그런 또 은혜도 주시는데 저 중심을 내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때도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목회자의 심장이 될 때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단어를 듣고 맞다. 개인화, 교회와 현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래 너희들 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무 명분이 없어도 아무 게 없어도 오직 복음 하나 때문이라면 개인화되고 교회화돼서 하나님 교회 방향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많이 되기는 했죠. 교회 방향에 많이 찍게 됐죠.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또 내년 또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또 다르겠죠. 그러나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각인 뿌리 체질은 이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응답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좀 그렇다고 배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내 몫이라고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땅에 광야 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
안 올 이유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게 금방 하려고 그랬는데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의 고난이 나와요. 참 바울 대단한 분이시죠. 오직 유일석 재창조의 능력을 완전 초월하시고 올인하신 분이에요.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고난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도와 동족의 구원과 이방인의 우연과 시내와 광야의 바다의 우연과 거제 형제 중의 우연과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난을 전도운동하면서 바울이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내용에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죽겠다고 헉헉거릴 뻔이고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별 오만 짓을 다 할 것인데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했다는 거예요. 무용 개인 한 생명들을 위해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저게 다치면 어떡하지? 흔들리면 어쩌지? 넘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정 바울이가 본받을 만하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받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본받으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이고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바울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메시지에서 요셉의 고난은 이 땅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고난을 당해서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저 토요일날 들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니까 요셉보다 내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요셉보다 바울이 더 고난받았네. 요거를 보면 요 내용을 보면 물론 뭐 요셉도 성경 구절에 큰 대목만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똑같겠죠. 바울이나 요셉이나.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광야가 힘들어도 바울같이 요셉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아무리 내가 과거에 힘들었어도 이분들만큼은 제가 아니라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또 여기서도 또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 누가 뭐라해도 나그네 길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될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아니 8장 7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주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낙심할 거 없잖아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받는 그 고난은 좋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기뻐해 사단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거든요. 고난 앞에서 광야 앞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소리 질러봤자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돼. 우리가 누가 도와주면 우리가 은혜 속에 지나가야 되는데 사단만 박수 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사단을 기쁘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팡 쏘가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할 일이 없다. 그래서 3번에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함이니라. 무엇이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단어를 한 2마디 썼던 것 같이 흔들릴 일도 없어. 흔들리지 말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좌로 우로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상처 앞에서 쓰러졌다. 조금 흔들린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낙심도 말자.
뭐 오늘 당장 안 되고 해결이 안 됐다고 낙심도 말고 포기도 말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우리는 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재창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지 누려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 히브리 11장 증인들,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집에 가서 이 히브리 11장을 펴갖고 읽어보세요. 아주 어마어마하죠. 세상에 감동받지 못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사라, 아브라함, 라합 다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선택해서 그 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증거 붙잡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단순하게 좀 좁게 비유를 해서 예화를 들면 헌당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뭐 말이 그렇지 우리들 수준에서는 100몇십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애들 껌값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면 한 방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고난 속에 원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우측 뜰 것도 없고 다 연약해요. 목사님 그러시다고요. 우리가 사역 차림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사역보다 얼마나 또 못하느냐, 다 피장파장. 그렇다. 뭐 목사님이 뭐 속에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 할 때 참 감사해요. 못난 사람이 어디 있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밥 예수 피로 사는 그 한 생 귀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인데. 그래서 히브리 11장 조상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헌당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역사를 할 것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원네스. 우리는 원네스 되는 거예요. 아까 꽃 향기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 나눴죠. 꽃 향기같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 말로도 사람이 힘이 모아지면 소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내가 제 얘기 할게요. 믿음이 없어서 나 없으면 안 돼. 혹시라도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을까. 나 없어도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자기 궤도에서 자기 속도를 내면서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이 세상 사회 구조에서 시스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속에서 나 없으면 안 돼.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빼내야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십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내가 죽어서 지구를 떠나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나 없으면 안 돼. 혹시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그럴 때 마음을 품었다면 저는 그거 빼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아까 제가 또 했듯이 우리는 교회 사명 경기 남부지방 살리고 부대 세우고 또 다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헌당 이거 하고 가야지 돼요. 그러나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자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남길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지 못할 나의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 남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니다.